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5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행적 마지막에 담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주는 최후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과 교훈을 가지고 함께 생활해 받아들인지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 창립기념 예배였기 때문에 없었고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통한 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즉 성막이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과 율법은 특별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큰 두 가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들은 하나님과 그들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덕목들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성막,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의 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되어 있죠. 왜 증거의 장막일까요?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증거의 장막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고 모세가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일종의 그림자, 일종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임한다라는 것보다는 임재의 상징,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이 이동하게 되죠. 모세 때 여호수아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거기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동했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준비로 솔로몬 때는 성막에서 고정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을 왜 건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좋은 것에 계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다윗의 유지를 받아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자, 그러함에도 스데반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너희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진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는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척 마음에 거스르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쉽지 않게 들려왔던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정확히 하면 거기 안 거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인간이 지은 성전에 갇혀 있거나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창조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땅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보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전을 우상시화하지 말라.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성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스데반이 자신을 신문하는 공의원들을 일종의 꾸짖으면서 질책하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것이 51절부터 53절에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 행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의인인 예수님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스데반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4절부터죠.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었죠? 아까 51, 2, 3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욕까지 섞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온화한 완화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종의 욕입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니네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는 대로 니네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니네가 몸에는 할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게 큰 죄다. 두 번째 52절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라고 해요. 선지자들 치고 박해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너희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53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모세를 통해 천사가 준 그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조항 하나하나 문자 잣구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는 모습들이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그들은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꾸짖음의 말에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54절 하반절이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렇게 전곡을 찌른 듯한 폐부를 찌른 듯한 그 언설에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면서 마음이 찔렸으니까 컷 이런 단어가 쓰여질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y were furious라는 단어를 쓰죠.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을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린 게 어떤 찔리면은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여기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음에 찔려는 표현은 they were cut to the hear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마음에 찔려는 단어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이 약간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에 찔렸을 때는 진짜 그 메시지가 내 폐부 가운데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의 찔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제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또 예루살렘에 기도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에 찔려서 고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거의 흡사한 설교를 스데반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스데반은 더 자세히 합니다. 베드로가 제가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했던 설교보다 더 자세하게 쭉 구약 전체 역사를 훑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가지 것을 요약하면서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성령 거슬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지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발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마음이 똑같이 찔렸을 겁니다.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사람들과. 그런데 이 찔림을 당했을 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이 오히려 분노를 내면서 이를 갈면서 어떻게 저런 참담한 말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말을 행했던 사도들, 정확히 하면 스데반을 더욱더 죽이고 더욱더 사지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거죠. 똑같은 찔림이 왔었을 때 완벽하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진짜로 그 찔림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 깨닫긴 깨달았을 것인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감히 내 치부를 노출해? 내 연약한 부분을 노출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찔림이 왔는데 누구는 완악하게, 누구는 마음이 부드러져서 회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악성 범죄자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화를 막 더 내면서 회피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 하고, 그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더 큰 죄인으로 몰아서워서 나는 마치 아무런 죄도 없는 의인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를 비난했던 저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장된 표현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비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폐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온전치 못했습니다, 어찌할꼬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지만, 오히려 그 모습을 비난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를 저지하려고 했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분노하며 이를 갈았던 종교 지도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참 은혜며 놀라운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말을 듣고도 오히려 내가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행했을 때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그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 아픈 것들, 내 온전치 못한 것들을 드러내고 들춰내자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감정과 분노의 외적인 표시를 드러내는 거죠. 복수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의 표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겐 복음이 들리면 회개와 순응의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분노와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그 심령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거의 최후 통첩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 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앞에 있고 스데반 혼자고 그를 둘러싸서 장엄하게 위험 있게 옷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가운 같은 걸 입으면서 이렇게 빙 둘러서서 공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막 이를 갈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어딜 봤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향해 죽이려고 하지만 내 관심은 나를 죽이려 너에게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말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너에게 전할 복음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본다. 근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엄과 권위에 가득 찬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구약의 역사를 재해석해서 내놓고 너희가 세 가지 것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데반이 평상시에 가졌던 성정도 물론 한몫을 했겠지만 특별히 그 순간에 강력하게 임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늘을 쳐다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늘 우러러 주목하니까 뭐가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 자체를 봤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을 본 거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붙어있는 그러나 뜨겁지 않은 그 불을 본 거지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는 게 불가능한 거죠. 봤다라고 얘기하면은 우상을 본 겁니다. 잘못된 걸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현상, 그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현상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스데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밝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스데반이 사랑스러웠으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맞이하시고 쳐다보셨을까. 실제로 보면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장면들, 하나님께서 마중 나오시는 것으로 해석하고 묘사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네가 제대로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데반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봤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봤다면 스데반을 죽이지 못했겠죠. 장엄하게 이렇게 울려 퍼지는 하늘에서 몽을 딱 봤다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름한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걸 스데반만 본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엘리사와 게하시도 마찬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게하시가 적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와 함께 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56절을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긴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열렸다. 뭐 그런 뜻일까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두드러진 현현을 스데반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보았다. 자, 그런데 또 뭘 봤다고 했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서 인자라는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썼던 인자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자 이 땅의 구세주, 즉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스데반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스데반은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정말 사랑하신 게 분명해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마지막 순간에 영광 가운데 나타내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아주 담담하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와 사도,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자에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행위와 역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종종 신앙생활 멋지게 하신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고 운명하시는 것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빛이 나를 맞아주는 것 같아. 따스한 뭔가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뭔가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시면서 마지막 생을 다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 열심히 잘 살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한다 라고 그에게 증인으로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장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는 것.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았던 분들의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고요. 또 그런 장례식은 분위기가 좋아요. 장례식이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데 그러함에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남겨진 유족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고인을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영광과 평안한 가운데 보내드렸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고 우리 북악한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스데반의 모습과는 반대가 되게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의 모습이 어떤지가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자, 스데반이 뭔가 말씀을 내뱉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그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보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서 있던 그 앞에 빙 둘러서 있던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귀를 막 막으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분노와 화가 막 더 막 치밀어 올랐겠죠.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을 저놈인데 저런 신성 모독하는 참담한 말을 참남한 말을 하면서 평안하게 이 생을 마감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영광 중에 은혜 받은 바 그 말하는 걸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소리를 더 막 지르는 걸 통해서 스데반의 그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애워싸고 있습니다. 짓누르는 거죠. 소음으로 스데반의 고백을 짓누르고 짓밟아 버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드는 모습. 이거 뭡니까? 소리 지르면서 막 안돼 막 하는 거. 이거 현실에 대한 부정일 때 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없어 막 이런 거.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채통도 없게 좀 근엄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귀신들이 행했던 장면들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가 나가는 그 자들, 그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고함침했던 장면들과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그 보이는 현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쳤다.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끌고 갔겠죠. 뭐. 그리고 거기다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또 왜 거기서 바로 돌로 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24장 14절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돌로 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24장 14절, 그 저주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진영 밖으로 아예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돌로 누군가를 쳐서 죽일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히 이제 성전 관련된 곳에서는 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멀리 친 밖으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만 돌로 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봤을 때 스데반은 엄청난 성전 모독,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할 범죄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던져서 돌로 쳐 죽입니다. 매우 분노에 사로잡힌 행동들을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매 그들은 이성을 잃고 아주 격정적으로 변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합니다. 58절 보세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증인일까요? 스데반이 거짓을 말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거짓 증거를 했었던 사람들, 그 증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벗어두었다라고. 즉 거짓 증인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이제는 모든 내 임무를 끝냈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옷을 벗어버려야 돌 던지기 쉬우니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옷을 벗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 이 모든 사건에서 완전히 끝냈다, 이제 해방됐다라는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벗은 옷을 어디다 뒀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뒤에 9장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될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나오는 거죠. 사울. 스데반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가 죽음이 당연하듯이 여겼다라고, 사울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헛되지 않은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탁월한 사도로 변화시키는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즉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종점이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점의 그 자리가 새로운 위대한 사도의 탄생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자리를 짓고 있었던, 비록 그 당시에는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최고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끊일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 절망을 뒤엎어서 최고의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반전인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여겼지만 그 예수의 죽음이 전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시점이 되는 거였죠.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5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 근데 스데반이 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는 그들에 대해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고백이죠.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장면과 똑같이 스데반도 그렇게 운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스데반에게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 바울에게로 연결되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바울로 옮아가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하느냐? 스데반이 지금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모습도 예수님과 너무 흡사하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그리고 60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자기를 밖에 있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스데반은 저는 인간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한데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지금 성령에 너무나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느껴질 그 아픔도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강렬했기에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리고 자신을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과 지금은 자기 앞에서 너무 당연한 듯이 보고 있었던 그 사울을 중보기도 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했던 것과 똑같은 기도였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재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까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구원하사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연약한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할 일을 다 마친 후 장엄하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가 남겨진 사명을 사울에게로 바울이 될 그 사울에게로 전달해 준 역할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수하고 끝내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죠? 6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잠시 자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은 매우 성령 충만하게 마지막 생을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로 연결되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순간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순교의 길을 내가 담대히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에서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거하는 그 삶 가운데서 순교자적 삶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것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스데반처럼 거창하게, 멋있게, 멋지게, 성령 충만하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부분에서나 순교자적 삶을 담당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주간 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그런 장면과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순교자의 삶을 작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